로마서 3장 9절부터 24절까지, 로마서 3장 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산업선교에서는 위기 속에 있는 산업인 중직자, 렘넌트 7명의 그 신앙의 선조들은 히브리서 11장 38절 어떤 생명의 위협과 위기가 와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믿음의 영웅들이었습니다.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위기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사자굴, 풀무불. 우리 같으면 도망가고 피할 텐데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전도자들이 위기를 타고 가는. 절망의 시간표가 왔는데요. 이건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의 응답을 찾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지요?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 이거를 누린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리고 뭐지요? 성삼위 하나님이 평상시에 함께 하시니까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임할 수밖에 없죠. 평상시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하다면 이 사람들은 생명 건 헌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지요? 삶 시대를 두고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이 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볼 때 이 절망의 시간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사람이 볼 때는. 그리고 큰 환란이 오잖아요. 안디옥교도 그렇고 환란이 올 때는 이게 이제 세계복음은 하나님의 중요한 이정표 속으로 또 이정표를 남기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뭐 노예로 가든 뭐를 하든 이들의 삶은 세계복음 언약을 완성시키는 실대 여정의 삶이 된 겁니다. 이 삶은. 그러니까 결국은 시대적 응답에, 전무후무한 시대적 응답에 발자취를 남기고 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렘넌트의 안테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제 앞에서도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인데 3주째 지금 하는데, 이 후대들이 237 치유할 수 있는 서밋 망대를 딱 세워요. 후대들이. 아브라함의 이삭, 야곱, 요셉이 237 치유 서밋 망대 역할을 다. 그렇죠? 한나와 이세 아들 사무엘과 다윗이 14대 블레셋 그 강대국 재앙을 막는 237 치유하는 서밋 망대를 딱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 스승의 그 제자, 그 전도자의 그 제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237 치유 서밋의 망대를 이제 세우게 되니까, 뭐지요? 영적인 시스템, 이어지는 시스템, 정복의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237) 치유 서밋 운동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이제 파수꾼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파수꾼 운동.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어딜 가든 플랫폼 역할을 감당하고 파수대 역할을 하고 보좌의 것을 소통시키는 안테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237의 파수꾼 역할을 하게 되니까 창세기 1장 3절 창조의 빛, 60장 1절로 22절에 영광의 빛, 요한복음 1장 1절로 11절에 그리스도의 빛,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에는 세상의 빛이 되는데 어떤 빛이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리스도의 삼직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복음의 빛이 비춰지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사도행전 12장에 이 그리스도의 당위성이 완전히 세팅이 되어버린 거예요. 동정녀 탄생, 십자가 선 모든 것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운명에서 나올 수 있다. 그 이름으로만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완전 세팅된 거고요. 18장, 이게 이제 17장 1절 8절이고 여기는 이제 18장 1절로 4절에는 안식일마다. 뭐죠? 이거는 365일 예배, 365일 주일, 365 기도전도. 끝난 거거든요. 365일 이렇게 된다면. 뭘 하다 말다, 되다 말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속돼야 돼. 어디 있어도 괜찮고 어떤 상황에, 렘넌트는 그래야 되거든요. 그리고 19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마가다락방 역사가 재현이 되면서 완전 어떤 현장을 보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어서 현장을 치유하는 치유운동, 다시 말하면 살리는 운동이죠. 이게 이제 산업인 메시지와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렘넌트 데이 때 메시지거든요. 자, 왜 이렇게 237 비출 수 있는 망대 역할을 감당하는 파수꾼이 돼서 비추는 무슨 풍파가 불어도 영적 시스템, 이어지는 시스템, 정복하는 시스템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딱 서야 된다고요. 강한 자가 돼야 돼요. 강한 자가.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금방 낙심하고 금방 힘 빠지고 금방 포기하고 흔들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렘넌트 대회 때 메시지 그 찬양 그거 아닙니까? 낙심하지 마, 흔들리지 마. 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언약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흔들리는 게 아니거든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3단체가 지금 틀린 기도를 가지고 237을 완전 장악했습니다. 사람들 귀신 들도록 만드는 명상운동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3단체가 눈에 보이지 않게, 옛날에는 무속, 점술, 우상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했다면 지금은 굉장히 고급스럽게 명상, 너를 찾아야 된다, 다른 세계에 있다, 다른 너를 찾아라, 다른 힘이 있다.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찾는 것이지만 명상 가지고 완전, 여러분 모슬렘 보세요. 얘들은 밤마다 모입니다. 밤마다 모여가지고 이 짓 한다니까. 하루 이 사람들은 5번 기도하잖아요. 저 메카를 향해서. 못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3분의 1을 장악한 거예요. 이 모슬렘이. 더군다나 그 기름 오일 그 파워를 가지고 말이죠. 더 중요한 것은 중세 시대 때 순례자의 기도. 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저 먼 길에서부터 순례를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다가 막 추위를 만나고 어려운 뭐 위기를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순례자의 기도를 가면서 호흡기도거든요. 호흡기도. 그러니까 이런 3단체나 모슬렘을 능가하는 생명선이 2개 있잖아요. 육신의 생명은 호흡이고 영의 생명은 기도니까 호흡을 할 때마다 육신의 생명도 회복이 되면서 영적인 기도를 회복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24 서밋의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24 서밋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3단체를 능가하는 이런 24 서밋의 기도, 3단체를 능가하는,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아시겠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그 힘을 지금부터 회복하는 이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이제는 볼 거 없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공부하다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아주 진심을 담고 단 1분이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학업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거를 1분이라도, 그게 이제 조금만 쌓여지면 뭐죠? 기도의 리듬을 타면서 24가 되어지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이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일단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서론의 말이죠. 미지의 세계를 보게 되는 겁니다. 미지의 세계. 미지의 세계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언약의 여정이 보이고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되겠다. 여러분들이 기적의 사람들 아닙니까? 구약의 예언적 언약 잡은 사람들이 세계범했고 갈보리 감람산은 성취된 것이고 지금 완성이라고 하는 237을 놓고 7대 여정을 말씀 성취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여러분이 오리지널 스트림, 메인 스트림.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어요. 오늘 새벽에도 정말 이 그리스도 비밀을 몰라가지고 피제사, 피언약, 이게 지금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멸망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응? 십자가, 보혈의 피, 제사 그리스도. 정말 이 언약, 이 이름 아는 사람 앞에는 흑암이 결박되게 돼 있어요. 아멘. 무릎 꿇게 돼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 비밀, 미지의 세계가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엔 뭐죠? 왜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해야 되냐? 왜 로마도 보아야 되느냐? 이게 바울이. 응? 이게 이제 당시에 로마기 강대국인데 로마를 거쳐서 바울이 서바나까지 간다고 그래요. 서바나까지. 서바나가 지금 어디냐면 지금 이 시대 스페인이거든요. 여러분, 네로 황제의 가정 교사를 했던 사람이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스페인 사람이에요. 오래된 강대국이거든요. 스페인도. 스페인이고 세계를 막 많이 장악했던 나라거든. 거기에 세계적인 그런 석학들이 거기 다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로마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강대국 로마는 237의 문이거든요. 이거를 본 겁니다. 237의 문. 그러니까 237의 눈 열린 사람이 세계복음을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청주에 살아도 아주 237이 꿈에도 나타나도록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족속 천하 만민.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15개 나라 사람을 붙인 거예요. 로마에서 온 나그네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그 사람들이 로마 복음을 했잖아요. 빌립과 4시가 만났는데 아프리카 70개 나라. 이거는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언약을 잡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잡아야 돼, 렘넌트들이. 자, 그러면 보세요. 강대국은 뭐를 하느냐? 강대국. 강대국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 강대국을 사단이 장악해가지고 이 사단의 문화 뭐죠? 이런 신전이나 우상 이거 만들어가지고 이 땅에 영적인 재앙이 오게 만들고요. 이 사람들은 전쟁 같은 거 하면서 막 사람들 노예로 끌어가고 포로로 끌어가고 속국시키고 막 이러거든요. 강대국이. 참 이게 완전 사단이 완전히 장악한 나라입니다. 이게 약탈자거든. 약탈자. 그 다음 뭐죠? 여기에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 로마에 흩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오늘 여기 로마서에 쭉 읽어보면 뭔가는 여호와가 자기들만의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여호와관, 틀린 여호와,
틀린 메시아 그리스도는 우리의 원죄 조상의 제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는 그리스도인데 이 땅을 완전히 멸하고 자기들만 이 땅에 높이 세우는 그런 육신적 그리스도로 생각합니다. 육신적 메시아로. 그리고 뭐죠? 민족주의. 자기들만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저거는 구원에 받을 자격조차도 없는 이방인에 대한 굉장히 뭡니까?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에 대한. 그러니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 막 흩어지고 막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바울이 뭐를 보내느냐면은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게 로마서거든요. 그 로마서는 이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12장에서 마지막까지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장부터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 로마서. 그 바울의 편지는 로마에 보낸 겁니다. 자, 그래서 렘넌트 7명은 기성 세대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계복음을 한 겁니다. 알겠죠? 이들이 두 가지를 봤는데 기성 세대가 보지 못한 게 뭐지요? 요셉이 이걸 본 거예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세계 선교에 대한 절대 언약을 딱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신. 그 다음 뭐지요? 현지의 왕들과 성공자들이 보지 못한 거. 그게 뭐지요? 세계복음화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표를 못 보는 거죠. 꿈도 못 꾸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셉은 이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을 뜬 렘넌트들이 237 뭐죠? 기도빔을 가지고 237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축복을 렘넌트들이 누린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밋 렘넌트는 서밋 기도를 빨리 회복해야 돼요. 왕들과 성공자의 운명이 렘넌트 손에 있다. 아시겠죠? 저는 그 강대국과 왕들과 세계 운명을 바꾸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시고 특별히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으로 보좌의 축복 9가지 3시대 살리는. 그래서 렘넌트들이 현장으로 갈 때 서밋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지금 이거 메시지 계속 듣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이게 자꾸 이렇게 각인이 됩니다. 각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살아가다가 어떤 상황이 부딪히면 그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이래서 그때 그런 말씀을 주셨구나. 뿌리 내리는 거예요. 이게. 이래가지고 아예 이제 자기 체질이 딱 되면 운명의 결정이 딱 된 거야. 누구도 못 바꿔 이거는. 여기서 메시지 듣고 있는 렘넌트는 미래 주인공이 될 거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째 주 뭐죠? 오늘 읽었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뭡니까? 아담 이후에 출생하는 사람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시겠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무익하다. 그래서 너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속이 다 부패했다 이 말이요. 입만 열면 속에서 썩는 내가 난다 그 말이요. 속이 다 부패했다는 말이고, 열린 무덤이고, 혀만 놀렸다면 이렇게 속임을 베풀고, 그 혀에는 속임이 있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악독과 저주가 그 입술에 가득하다. 여러분, 입만 열면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입만 열면 복음 나오고 믿음 나오고 말씀 나와야 되거든요. 알아듣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그 인생이 파멸과 고생이 그 일에 인생에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파멸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또 특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이게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 사실을 모르면 세상 심부름, 사탄 심부름 하다가 가는 겁니다. 심부름 하고 있는지, 세상에 속해 있는지도 몰라. 구원 받아 놓고도 영분별이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죠? 로마서 3장 이 두 권입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한다. 이 말이 원죄거든, 원죄.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이 행복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이 불행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자, 우리 3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23절,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로마서 3장 23절, 24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그 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 다 이뤘다고 그랬거든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은혜로 구원받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왜 의인이 없냐 하는 모든 사람이 다 저주 가운데 있는데 그리스도 의로만 우리가 구원받으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예매머리여서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참왕. 출애굽 3장 18절. 그가 우리의 죄를 피제사 드릴 때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 다음 뭐죠?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됐던 메시아 바로 주님이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게 이제 1주째의 말씀입니다. 2주째입니다. 뭐지요? 이 사실 여러분 잘 알아야 되고,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복음의 능력. 예수가 그런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구원도 믿음으로, 기도 응답도 믿음으로, 세계복음화도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게요,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진짜 굉장히 막 마음에 굉장한 어떤 뭐라 그럴까, 의문도 있지만은 막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악인이 저렇게 강성해지고 복음을 위해서는 의인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망대에 올라가서 내가 한번 기다려보겠다. 그때 하박국이 임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모든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때가 있다는 거거든요. 지체되지 않고 속히 성취되는 그날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의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돌판에 새기다. 다시 말해 하나님 언약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거죠. 그 반드시 응한다. 그런 얘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이거를 누가 붙잡았냐? 루터가 붙잡은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중세 시대에 완전히 세속화돼 가지고 타락한 시대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아시겠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행위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면 된다. 이래가지고 중세 시대가 뒤집어진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 더 21세기 뭐죠? 138. 이게 이제 이 사실을 믿는 나의 24가 되면 393 보좌의 축복 가지고 237을 치유하는 영원한 응답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둘째 주 3주입니다. 3주째. 셋째 주는 뭐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고요.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공중거제 잡은 자 마귀의 종이 돼서 세상 풍속을 줬고 2장 3절에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그래서 2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줬단 말이에요. 뭐죠? 우리를 하늘에 앉혔다는 거예요. 하늘에. 지금 렘넌트들이 여기 앉아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 우리이기 때문에 보좌에 계신 주님과 우리는 함께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아니, 대통령 아들은 청와대 마음대로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보좌에 계신 주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늘에도 앉히고 땅에서는 서비스로 천국 배경과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신분입니다. 기독교인 이런 영적 사실 모르면 현실 쳐다보고 상황 쳐다보고 사람 쳐다보고 자신 쳐다보고 매일 할 게 딴 거 없어. 낙심할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을 계속 받는 거거든요. 당당하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가지고 오는 여러 세대에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신 것이다.
오고 오는 세대의 증인으로 세우신다. 넷째 주 사주입니다. 오는 여덟 세대. 여기 지금 하나 더 있어요. 세 번째 뭐지요? 로마서 8장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분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두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니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손에서 건져 하나님의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놨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알겠죠? 이게 이제 3주째고 4주째입니다. 4주째. 4주째는 뭐죠?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 11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 어떤 상황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서. 여기서 유빈이가 그런 얘기면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고 절벽에서 떨어지면 새로 시작하면 되고 뭔가 이제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반월도덕이 소도덕 된다 그랬더니 거기다 그걸 써. 반월도덕이 소도덕 되고 작은 거짓말이 큰 거짓말 되고 반월도덕이 소도덕이 되고 이제 그걸 각인을 시켰더니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요즘에도 그 문구점을 이래 만들어 놓고 사람이 무인점표야. 그냥 이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몰래 훔쳐가는 거예요. 형편도 좋은 집 아이가, 인물도 잘생긴 아이가 CCTV에 거기 다 찍어 3번 훔쳐간 거.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만났는데 얘가 이제 영적인 문제가 좀 있는 아이야. 무슨 그런 질병이, 정신적인 질병이 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CCTV 다 찍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 앞에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을 받는데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로마서 10장 13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이름은 어제나 오늘이나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이름 부르면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 이름으로 흑암을 꺾고 그 이름이 선포되고 증거되면 빛이 비치면 세상이 살게 되는 거예요. 4월달은 5주까지 있습니다. 5주째. 자, 여기는 이제 로마서 12장 1절로 4절에 자, 우리 로마서 12장 한번 봅시다. 12장 1절 1절이죠. 다 같이 한 음성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사.
여러분 삶이 예배라 이 말이에요. 삶이. 여러분 삶이 예배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뭐 하는 거 모든 게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는 것이다. 알겠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서밋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24 기도하는 것이 예배예요. 아멘. 서밋 25 응답, 서밋 영원한 이 제자, 이걸 남기고 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로마서 16장 1절에서 23절. 거기 베베,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이오, 그 일곱 그 이름이 나오잖아요. 별명이 나온다. 별명. 이 사람들은 전도자 바울과 함께 로마 선교에 대한 확실한 언약을 가지고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이면 계약을 가지고 있었다. 내 위치와 직업과 내 수준에 따라서 정말 로마 살리는 그 일에 내가 일평생 내 입장과 처지와 수준에서 어떤 헌신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결론을 냅니다. 베베는 우리의 보호자였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평생의 나의 동역자였다. 그들은 목도 내어놓고 로마의 무덤이 묻힐 정도로 평생. 가이오는 온 교회와 전도자의 식주연이에요. 어떤 사람은 친척,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자, 어떤 사람은 수고하는 자, 어떤 사람은 인정받는 자. 이렇게 이면 계약을 가지고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을 시대 속에서 나타내 보여주세요. 세세토록 영광을 돌린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것 가지고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역사를 하셨다. 이런 사실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그 여정 속으로 인도받았는데 추후 AD 57년경에는 바울이 로마에 이 편지를 보내잖아요. 추후 70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진 유랑민을 흩어집니다. 그러면서 313년경에는 콘스탄틴 황제가, 여러분 기독교를 250년간 핍박을 하고 막 불에 태워 죽이고 찢어 죽였거든요. 그런데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자기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었거든요. 나는 로마의 황제이지만 나의 주님은 그리스도시다. 아멘. 나는 로마의 황제지만 예수는 로마의 왕이 되신다. 나의 구주가 되신다. 이래가지고 기독교를, 국교를, 선포를 딱 해서 로마의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역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지금 2, 3년 5천 종족을 놓고 지금 이제 중요한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중요한 시간배 속에서 이면 계약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자리에서 원하시는 일을 정말 주님 앞에서 심부로 하다가는 이 수고가 추후 313, 250년 핍박을 했던 10명의 왕제들이,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사람들 전부 다 포기합니다. 250년 불에 태워 죽이고 찢어 죽이는 그런 혹독한 핍박 속에서도 결국 내중에 로마가 무릎 꿇고 복음화가 되게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전 세계 이제 로마가 다스리고 있잖아요. 근데 흉노족이 쳐들어와가지고 로마를 정복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때 흩어진 사람들이, 로마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결국은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는 단 1점도 헛되지 않다는 사실이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알지요?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 막 기근 전쟁, 불법이 성행하고 막 핍박 어려움이 오지만 이 천국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막을 자가 없어. 여러분 이길 자가 없음을 믿으시고 여정을 말씀 성취 흐름을 그대로 타고 끝까지 승리하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68장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뱀이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뱀이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뱀이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뱀이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세계복음화는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12가지 운명 속에 우리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역사하셨어요. 구원받은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2, 3, 7, 5천 종족을 치유하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것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아멘. 땅 끝까지 증인이 되도록 성령이 역사하신다. 믿으면 구원받고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고 이제는 그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2, 3, 7, 5천 종족을 치유하는 망대로 여러분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우실 줄로 믿는 이미 세웠어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이 파수꾼의 역할이거든요. 파수꾼은 빛을 비추는 거고 그러면 빛이 비치면 흑암이 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세상에 이런 특권과 열쇠를 가지고 산다는 건 기적이잖아요. 그죠? 아멘? 떼거리 축복을 받은 거예요. 떼거리. 이 진짜 영적 사실을 진짜 알고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사람 통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분만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순간 이미 우리는 운명팔자 모든 게 다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나가 아니거든요. 이제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2, 3, 5천 종족 살리는 망대로 우리를 세워서 파수꾼 역할을 함으로 빛을 비추어서
2, 3, 4년 역사를 이루시겠다. 그럼 여러분 이거 붙들고 기도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으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출 2, 3질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전무후무한 은혜와 능력이 내게 임하옵소서. 입을 크게 벌리고 기도하세요. 아멘. 뭐 때문에 그렇게 주저할 거 없습니다. 당당하게. 아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고 기도하는 사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대적 응답에 25 응답의 증인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현장에 빛이 비춰져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 일 때문에 빛의 경제를 주시고 우리 후대들이 미래의 망대로 세워져서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이 일을 막는 흑암이 무너지도록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